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세벨의 그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모든 아들들이 죽고 막내 아들만 남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는 이름이 여호아하스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이름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도 있었고 유다 왕 중에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3명입니다. 한 가지로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절에 나온 아하시야의 나이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32세에 왕위에 오르고 8년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아들이 게다가 막내 아들인데 42세일 수는 없습니다. 사본상의 문제인데 열왕기서에 기록된 22세가 맞는 나이입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를 통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악한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는 악한 길을 걷는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손을 잡습니다.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두 나라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아하시야는 동맹 관계를 맺었던 요람을 병문안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 위해 예후를 보내셨습니다. 아하시야는 이 사건에 말려들어 죽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때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극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호람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구출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요아스를 숨겨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 유다의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유다의 왕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충분히 사라질 수도 있을 만큼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두 나라를 거의 집어삼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주목하여 보고 지나치게 생각해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이세벨도 아니고 아달랴도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로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자신들이 따르는 우상으로 정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에 의해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악이 세상을 다 뒤덮어버리고 있는 것만 같은 때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여호사밧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6년 동안 사람들은 유다 왕조가 끊긴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6년은 느끼기에 따라서 굉장히 긴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왕조를 이어가셨으며 그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 끝난 것만 같은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훨씬 더 험악한 말들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여전히 남기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점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히려 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로 쓰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역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봅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역사의 동참자로 부르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